43번째, 재앙을 담은 금대접을 땅과 바다와 물에 쏟음. 재앙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준비가 완료되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하신 예수님과 성경의 은혜로 전 인격이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과 성화되는 기별을 불의로 왜곡하고 대적하였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모양이니 이제 이후로는 내 말에 순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최후의 순간이 분명하게 왔다. 계시록 22장 11절.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살아서 승천할 자는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과 성화되고 바벨론과 함께 멸망받을 자는 완전히 악화된다. 그만하면 족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연기가 하늘 성소에 차게 되매 일곱 천사가 성소를 나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재앙의 금대접을 받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고 성소문이 닫힌다. 이 순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와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인간끼리 속이고 속으며 권모술수로 약한 자의 인권과 재산을 약탈하여 모욕하고 핍박으로 죽였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까지도 서로 신성모독적인 언행을 하였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상상도 못하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이 왔다. 계시록 10장 11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1260일과 2300주야 이후에 전할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기별이 새 천사들의 힘찬 애침으로 세상에 선포되었다. 십자가로 순종하여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된 기별에 완전히 순종하고 불순종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하였다. 인류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고 결정을 하였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영생을 위한 한 가지 기본적인 자격은 십자가로 거듭나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간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열매는 마음과 생각과 육을 예수님이 주관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전 인격이 회복과 성화된다. 일곱 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공포심에 의한 두려움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므로 마음과 생각이 더욱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노아의 때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악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떠나갔다고 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여 돌아오도록 120년의 기회를 주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모두가 죽고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뜻의 이름이다. 노아까지 969년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다. 돌아오지 않으면 홍수로 멸망한다고 알려주고 안전장치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했다. 홍수가 내리는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일정표로 예언이 성취되고 징조와 예표를 보여주었다. 예언은 무두셀라가 죽는 것이고 짐승과 새가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징조와 예표이다. 노아의 가족만 방주로 들어가고 백성은 방주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자복하여 영접하면 안식처로 인도한다는 은혜의 기간에 방주 문은 닫히고 7일간 비가 오지 않았다. 그들이 알고 선택한 죄의 결과를 체험했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일정표와 연관된 예언과 징조와 예표를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주었다. 각 시대의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과 언약을 하실 때에 재림을 언급하셨다. 다니엘에게는 초림과 재림의 일정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하였다. 요한에게는 대속과 속죄의 통전적인 전 역사와 재림과 삼림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방향을 분명히 알려주었다. 예수님을 떠난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라고 했다. 죄인이 7 재앙이 임할 때까지 대속과 속죄의 복음과 예언을 왜곡한다. 하늘 성소의 문은 닫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자의 남은 자손은 단 한 사람도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 7 재앙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계시록 16장 1절 하나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이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계시록 16장 2절 첫째 대접을 땅에 쏟는다. 첫째에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상의 창조물이 십자가로 순종과 복음과 예언을 왜곡하여 자연 법칙이 훼손됨으로 피조물들의 질서와 조화와 연합과 균형의 유지가 파괴된다.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건강의 법칙을 무시하고 부절제로 인하여 몸의 면역력이 점점 사라져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상실되어 간다. 광명한 의의 빛과 영적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가 마음과 생각과 육에서 소멸되고 있다. 첫째가 대접을 땅에 쏟으면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예수님과 성경이 선택한 복음을 왜곡한 자들의 마음과 행동으로 행한 죄악의 참상이 예부로 전부 나타난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일곱 재앙의 직전에 타락과 부패가 세상에 밝혀질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고백하라는 마지막 기회를 준다. 마음과 육의 불치병이 신체의 지긋지긋한 각종 피부병의 혼대로 나타난다. 내부적으로 심한 부패가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님과 회복된 사랑의 율법을 떠난 죄와 사망과 불의의 결과이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죄와 사망과 불의의 정체가 외부로 전부 드러난다. 악하고 독한 혼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계시록 16장 3절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는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도 땅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다양한 과학으로 만들어진 현대의 제품이 재생이 불가능하다. 생명을 죽이는 쓰레기가 되어 각종 오염된 폐수들과 함께 바다로 들어가 바다의 생태가 파괴되어 모든 생물이 병들고 죽어서 썩은 최악의 상태가 된다. 물은 세상의 열국과 방언과 족속과 백성이라고 했다. 피바다는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한 회복된 성경을 왜곡하여 대적하면 죄와 사망과 불의에서 구원할 율법은 없다. 저주와 재앙의 율법에 의하여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체험한다. 인간성 자체가 파괴되고 금수가 되어 일시에 일어나는 살상의 참혹한 모습이다. 그 학살의 피와 소용돌이치는 원한에 파묻힌 불의가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이다. 사탄이 세계를 완전히 통치할 때에 무제한의 제약과 일치한 사건에 인간이 동참한다. 계시록 16장 4절에서 7절 셋째 대접을 물에 쏟는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모든 생물의 식수 근원이 되는 물이 정화가 불가능하게 되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생명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의와 영생의 생명수를 공급해야 할 기독교도 완전히 타락하여 죄와 사망과 불의가 충만한 독수를 마시고 있다. 예수님을 떠난 거짓 예수와 선지자와 목자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고난과 환난으로 핍박하였으니 그들이 한 그대로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 예수님을 떠난 교회에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로 기도하던 제단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고 한다.
의와 영생과 사랑의 율법을 선포하는 자를 죽이라고 용이 거짓 목자와 선지자가 양의 탈을 입고 선동했다. 죄와 죽음으로 인도한 양의 탈을 쓴 음녀와 배도한 열린 교회의 정체가 셋째 대접에 의하여 완전히 드러난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일곱 인에서 다섯째 인을 뗄 때의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이 각 시대에 합당한 복음을 인류에게 주고 구원에 순종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섬세하게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선포할 때에 그 기별을 백성에게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순종할 때에 종교 지도자와 기득권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죽였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 형제와 살아서 승천할 14만 4천이 차기까지 잠시 쉬라고 하시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거짓 예수와 선지자와 목자와 음녀에게 셋째 대접을 쏟는다. 그들이 신봉하고 주장한 교리가 진리를 왜곡한 불의로 완전히 밝혀진다.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고 말한다. 다음 시간에는 44번째로 해와 짐승의 보좌와 유브라데 강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연구하겠습니다.